우리의 인생이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이기에 짧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고요. 아유 길어 그러면 또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그 바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죠. 그 바람이나 기대,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 기대가 하나씩 자꾸 늘어갑니다. 많아지는 거죠. 사람의 대부분은 그래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만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일에 모든 걸 다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워라밸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없던 단어입니다. 요즘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다운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 중에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질보다도 한 단계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다각도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면에서도 질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냥 툭툭 내뱉지 않고 감정과 그 기분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 좀 인격적인 면에서 그래도 좀 수준이 높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핍을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인격적으로 질이 높고 또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실은 다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지적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격은 결국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표현을 좀 한번 연습을 좀 해 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미안합니다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거 자기의 실수를 인정 못하면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 말만 잘해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는 도구나 기계들이 오래되거나 기능과 성능이 뒤떨어지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기능과 성능을 가진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거나 이제 또 소유하거나 그런 걸로 바꾸고자 하거나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하루가 멀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요. 그런 사람들의 또 마음을 이제 살펴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사람들은 그걸 또 누구보다도 빨리 소유하고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얼른 새 거가 나오면 새 거가 나올 때 그냥 빨리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다른 사람이 쓰기 전에 먼저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은 삶이 되도록 하는 것, 기능과 성능을 한 단계 높이는 것, 이거를 업그레이드라고 말을 하고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수준이 그냥 그대로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출발했을 때에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땠는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듣는 것이 둔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리고 젖만 먹고 있었고 젖만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보면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이 둔했다 이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지능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보다 지능이 IQ가 낮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귀가 먹어 듣지 못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일에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진 그런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었어요. 그들이 배웠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거나, 가르쳐 줬는데 듣고 싶지 않았거나, 순종할 마음이 없거나, 그래서 마음의 귀를 닫아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기로 결단할 때가 어제가 아니고 작년이 아니고 세월이 그래도 흐를 만큼 흘렀으면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만 찾고 젖만 먹어야 하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젖만 먹는 자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했어요. 이 젖만 먹는 자,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복음의 기초적인 원리를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다양한 문제와 또 고난과 연결이 되지 않는 단계.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는 단계. 젖만 먹는 단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누군가가 계속 돌보아 주어야 하는 단계로 여전히 지금 있는 단계.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기복 중심의 신앙. 이 사람은 복이 목적이야. 목적이 복에 있어. 복.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 그래서 예배도 일도 그냥 기분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신앙, 편식이죠. 듣기 편한 것만 듣는 거죠.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음식이 있어도 그 단단한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은, 이 젖만 먹는 단계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신앙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때때로는 뿌리채 뽑히고.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그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단한 음식이 있어도 잘 소화를 시킵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말씀에 두고 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침이 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원망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단한 음식이 와도 소화를 잘 시키는 거죠.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때때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를 행동과 말과 생각에 기준 삼고 사는 사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을 비유하기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스스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단계,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이 태어난 후에는요, 자라야 되죠. 그죠? 자라야 됩니다. 부모들의 양육 방식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젖병을 떼야 하는 시기에는 젖병을 떼야 합니다. 언제까지 젖병을 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저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저귀도 벗어야 될 때는 기저귀를 벗어야 합니다. 기저귀 차고 있는 게 편하다고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기저귀 차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젖병 수준에서 이유식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죠. 그죠? 이유식 수준에서 이제 밥도 다른 잡곡밥도 단단한 음식도 먹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기저귀 수준에서 배변을 잘 자유롭게 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든 걸 다 막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실수를 하기도 하죠. 신앙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적인 용어를 쓰기보다는 예수 믿기 이전에 썼던 용어들,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을 그냥 불쑥불쑥 생각 없이 말하기도 하고 그 말이 튀어나기도 하고 더더욱이나 성경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용어 단어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아멘 하기가 참 어렵고요. 아멘이라는 거가 할렐루야라는 말은 더 어렵고 그런 단어들이 낯설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다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해요. 좀 더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이 성숙해진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 문화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 건가. 조금씩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수준을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거창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거. 첫째는 말씀을 듣는 수준이 일단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배고픔과 자기 불편함에만 집중을 합니다. 애들이 왜 울까요? 애들이 왜 울어요? 불편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 안 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에만 집중을 해. 그 말씀만 찾아서 들어요. 복에 대한 말씀에만 집중을 해요. 나의 안위에 대한 말씀만 집중하고 그 말씀만 찾아서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포커스는 다 거기로 가 있어요. 나한테 위로해 주는 거, 나를 복을 받으라는 거.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다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말씀 듣는 수준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말씀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날 설교는 별로야. 그날 설교에는 은혜가 없어. 그날 그 설교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말씀 듣는 수준이 영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말씀 듣는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사명은 뭘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 어떻게 살라는 걸까? 그걸 좀 찾아야 되겠다. 그걸 좀 오늘 발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찾으면 어떻게 하면서 이 사명 감당할까?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내가 헌신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찾아내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면을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달라지기를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찾고 발견해야 돼요. 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 위로와 복에 관한 말씀을 듣는 수준에만 머무르지 말고 회개나 책망이나 사명이나 변화를 위한 도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그 말씀을 듣는 수준이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훈련을 통한 영적 감각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건요, 연단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걷는 게요, 그냥 오늘 아침에 그냥 갑자기 쭉 일어나서 그냥 걷는 게 아니잖아요. 기는 것부터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붙잡고 일어나고 그런 훈련의 과정이 연속이 돼서 걷게 되잖아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과 시간이 쌓여갈 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장인이 되고 기술자가 되고 달인이 되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장인이, 기술자가,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자꾸 해봐야 들어요. 악기 연주도요, 자꾸 해봐야 늘고요, 편안하게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요, 자꾸 불러봐야 늡니다. 네, 자꾸 불러봐야 늘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가수들이 편안하게 그 TV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가 한 번 불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방송에 나와서 한 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을 그 노래에 반복을 해서 훈련을 하고서 불러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도 자꾸 해봐야 늡니다. 그죠? 자꾸 해봐야 늘어요. 그다음에 자꾸 해보니까 늘죠. 네, 늘어요. 자꾸 해봐야 돼요. 말도 자꾸 해봐야 늡니다. 훈련이에요. 연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영적 훈련을 거듭할 때에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받아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이겨내고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때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감각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참여해야 할 영적인 훈련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첫 번째 영적 훈련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잠깐 참석하면요, 나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과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나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영적 훈련에 참여하면서 이 영적인 감각의 수준이 여러분들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해야 할 영적 훈련은 기도입니다. 기도도요, 하면 할수록 늡니다. 이거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표현이 화려해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영적 훈련에 함께 할 때에 나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내면이 더 강해지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 이길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가? 기도하는 훈련에 동참하여 영적인 그 감각이, 영적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사람. 23일부터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14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일, 영적인 훈련이라 생각하고 나의 영적 감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훈련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매주 금요 다락방 기도회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시간도 나의 영적인 훈련은 시간이라고 여기고 참석해서 함께해서 나의 영적 감각의 수준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영적인 훈련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2월 달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 감사하는 뇌가 인생을 바꾼다.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잠 잘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 노트 쓰는 거 있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훈련을 1년 동안 잘 하게 되면 수면의 질도 높아질 거예요. 이 사람 저자의 얘기로 말하자면.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강화가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인 상태를 되찾는 능력,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 회복 탄력성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자는 이 회복 탄력성이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 성적이 향상이 된대요.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업 성적이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는 열심히 막 돈 들여가면서 하거든요. 성적이 향상이 되죠. 근데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제목을 쓰고 감사의 일기를 쓰고 하는 일은 시시하게 생각할 거야 아마. 에이, 그래서 무슨 성적이 올라. 근데 이 저자의 하는 얘기는 그거 쓰는 단순한 그거가 아니라 그거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집중력이 생기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면서 공부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학교 교사들 이거 하여튼간 어떻게 하면 잘 감사의 삶을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좋은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뇌가 인생을 바꾼다. 어쨌든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감사의 훈련을 해보십시오. 소그룹에서 감사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보게 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감이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에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일이 잘 되어서도 감사하고 때로는 일이 잘 안 되어서도 감사하고. 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기에 나중에 보면 그게 안 된 게 감사한 일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봉사할 힘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건이 된 것도 환경이 되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땅에서 나는 것 먹을 수 있음도 감사하고 바다에서 나는 것 먹을 수 있는 일도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음이 감사하고 누군가로부터 기도받는 대상이 됨도 감사한 일이고 주신 은혜도 감사요. 지금 주시는 은혜도 감사요. 앞으로 주실 은혜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는 삶이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우리 교회 이 공동체의 가족, 우리 성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음이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소그룹 가족과 함께함이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것도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하면 할수록요, 많이 보여져요. 하면 할수록 감사의 감사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노트를 이제 드립니다. 9주 동안 여러분들 그 말씀 감사 노트를 사용할 텐데 잘 말씀도 메모하고 감사의 제목들도 잘 한번 쓰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각의 수준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젖을 먹는, 젖만 먹는, 젖만 찾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말씀을 듣는 수준이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고 훈련을 통한 영적 감각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서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